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후에 그분이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입성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자,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개혁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성전을 먼저 찾으셨을까요? 왜 성전을 개혁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이미지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덮는 강물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이미지는 성경의 처음과 중간과 끝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강물이 이 동산 중앙으로부터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에덴을 이루었다. 이것이 최초의 에덴의 모습이었어요. 자, 성경의 중간인 에스겔서에 이 이미지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이에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에스겔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이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스라엘과 세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이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으로부터 강물이 흘러나와 이것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나중에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거대한 강이 되어 온 세상을 덮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살아나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회복과 치유의 그림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이 땅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동일한 이미지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되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이미지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덮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강물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통치가 강물같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물같이 흐르기 시작할 때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성전을 개혁하신 후에 예루살렘 거리에 무화과나무 하나를 저주하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화과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불임에 대한 경고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었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는 영적 불임의 상태를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 불임의 원인은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강물이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강물처럼 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정직함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요, 매우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18절 19절이에요.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예수님이 종료주일 일요일 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개혁하셨어요. 그리고 베다니로 가셨다가 그 다음날 아침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그 예루살렘 거리에 우뚝 서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은 저 나무가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있겠지 생각하는 기대감으로 그 나무에게 다가가 잎사귀를 아무리 뒤져보았지만 잎사귀 외에는 아무런 열매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뜻밖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 자리에서 바로 저주해버려요. 내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저주가 떨어지자마자 이 무화과 나무는 뿌리부터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문장 하나를 더 삽입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4절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는 시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실의 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시즌도 아닌데 주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저주하시는 겁니다.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건을 보면서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신론자 철학자였던 버틀란트 러셀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아주 이것도 유명한 책이에요. 기독교의 그 허구성, 기독교의 무가치함을 여러 가지 예증을 통해서 논박하고 있는 글인데, 이분이 나는 왜 기독교를 믿지 않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증 중에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볼 때 예수는 믿고 따를 만한 존경스러운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시즌도 아닌데 자기가 배고프다고 열매가 없다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나무를 저주하는 이 예수의 인격에 문제가 있다. 한마디로 이분은 이 사건을 예수님의 갑질이라고 해석한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것이 세상의 철학자들이 갖고 있는 한계죠.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가 1년에 열매를 맺는 독특한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2번 열매를 맺어요. 봄철에 맺는 열매를 파게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로, 여름철에 맺는 열매를 테헤나라고 부릅니다. 진짜 열매는 가을에 맺히는 이 테헤나 열매예요. 봄철에 맺히는 파게라는 열매는 열매도 작고 맛도 별로예요.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이 파게의 열매를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때는 3월 말에서 4월입니다. 이것은 봄이죠. 그러므로 주님이 찾으셨던 열매는 가을에 열리는 테헤나의 열매가 아니라 바로 봄철 열매인 파게를 주님이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이 가을 테헤나의 열매가 맺는 시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열매 없이 잎만 무성했기 때문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어요. 봄철에 파게가 먼저 가지로부터 맺히기 시작하면 동시에 잎사귀가 함께 맺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았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그 잎사귀 안에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에요. 진짜 문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진짜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잎사귀로 자신을 위장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는 또 하나의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3장 7절을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진짜 문제는 1차적으로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셔서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기보다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위장과 위선의 문제가 더 큰 거였어요. 결국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내면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없으면서 화려한 종교로 자신을 위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주님의 폭로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만일 주님께서 어느 날 내 인생의 나무에 찾아오셔서 내게 뭔가 열매를 찾기 위하여 나의 화려한 잎사귀들을 들치고 열매를 찾으려고 할 때 과연 나는 그분께 드릴 열매가 있는가? 종교적 언어, 화려한 종교적 예식, 화려한 종교적 삶의 치장으로 내 삶을 포장하고 있지만 정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어느 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열매를 찾기 위하여 여러분의 종교적 외양을 들추시고 그 안에 열매를 찾으려 할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주님께 내어드릴 열매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언제나 말하고 있어요. 왜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열매를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열매는 우리의 종교적 습관, 종교적 행위 혹은 인간의 도덕적 능력으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그 성령님의 공급하심과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맺히는 열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정직함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함의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장하고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의 연약함과 실패를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노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모습, 여러분의 실패, 고민, 두려움을 적어보고 그것을 주님께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더 근본적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하여 성전 개혁의 사건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하나로 묶여있는 사건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 성전 개혁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두 번째는요, 항복함의 예배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건 영적 불임,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생명의 강물이 막혀버렸기 때문이에요. 무엇인가 위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와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강물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개혁하신 거예요. 자,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장사꾼들, 짐승 파는 자들, 환전상들의 상을 들러 보시고 채찍을 들어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간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장사꾼들과 환전상을 쫓아내신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저게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도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4가지 장벽으로 구분되어 있었어요. 가장 외곽지대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장벽을 세워 그 안에는 바로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의 뜰에 또 하나의 장벽을 세워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과 유대인 남자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이 있었고요. 그 제사장 뜰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깊은 곳에 우뚝 서 있는 저 건물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인데 저기는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쫓아내신 이 장사꾼들, 환정상들, 짐승 파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어디였냐면 바로 가장 성전의 외곽 지역이었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저기에 왜 장사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이 예루살렘으로 다 집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교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유월절 동안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 제물의 양의 숫자가 25만 마리, 1년에 25만 마리가 유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의 숫자가 60만 명에 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바로 맞은편 감람산 꼭대기에 거대한 짐승 파는 4개의 장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 감람산에 있던 그 장사꾼들과 그 짐승 파는 장사꾼들을 이방인의 뜰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 경제적 결탁관계가 있었고, 그리고 제사제도의 편의성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더 편하고 간편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이방인의 뜰에 짐승 파는 희생제물의 장사꾼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시각에 이 이방인의 뜰에 존재했던 짐승을 팔고 환전하는 상들, 이 일은 제사를 위한 당연한 제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성전의 변질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그들을 모두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샤우팅, 외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저번에 한번 저희가 단기 선교를 하면서 우리 팀들이 여기 앞에 우리 로비에서 여러 가지 선교 물품을 팔면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이 오늘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내시는 설교를 하셨는데 마음이 조금 찔린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정오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시는 사역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탐욕과 욕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혹시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는 절대 앞으로 장사하지 말자, 절대 팔지 말자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단어 하나를 덧붙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방인의 뜰을 보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하여 이 공간을 탐욕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어요. 결국 이 바깥들이 부패하면서 성소로부터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통치의 강물이 이 바깥들 지점에서 막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영적 불임의 상태로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소와 지성소는 대지상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매우 깊고 영적으로 구별된 장소입니다. 그곳에 절대로 장사꾼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이곳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공간이에요. 우리의 영의 자리입니다. 거듭남과 신남을 통해 성령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마음의 성소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생수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강물을 막는 지점이 우리 마음의 외곽 지역인 이방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인의 뜰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인 바로 인격의 자리예요. 우리의 현실과 세상과 이웃과 접촉하는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의 뜰은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모든 이방인들은 지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주목합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선택의 영역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의 정서와 감정, 그리고 우리가 삶의 일상 속에서 선택하는 의지의 영역 안에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는가를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가 주님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얇은 소책자지만 너무너무 좋은 책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로버트 멍어가 쓴 책입니다. 로버트 멍어는 인간의 존재를 주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간들이 있죠.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벽장, 침실, 이 각각의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가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재는 생각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행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의 주되심과 왕되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생각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방은 욕망의 자리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돈과 학위와 명성과 인기와 쾌락과 같은 것들이죠. 예수님을 주방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와 갈망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불교처럼 욕망 자체를 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의 갈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돈을 갈망하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 돈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갈망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거실은 주님과 교제하는 만남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이 날마다 우리 마음의 거실에서 우리를 기다리지만 주님 만나기를 미루고 뛰어넘고 연기하면서 주님을 외롭게 두지 말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주님과의 영적 사귐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심연인 우리 마음의 성소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만 머물러 계시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바깥들까지도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의 강물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깥들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일상의 공간입니다.
그 일상의 공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의 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흐르도록 하루 15분 공동체 성경 읽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아침을 시작할 때 성경을 열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의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줄로 적어보시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도록 하십시오. 우리를 지배하는 감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공허, 두려움, 근심, 허무, 슬픔, 흥분, 분노,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의 영역들이 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느꼈던 이 감정을 통해 주님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출렁이는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나의 감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다스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인생의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 경험, 이성을 따라 그냥 막 결정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결정의 자리가 크든 작든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거룩한 습관을 날마다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사건, 그리고 성전을 개혁하신 사건의 결론의 말씀이 21절과 2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까? 왜 성전을 개혁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최종적 메시지 결론이 이 말씀일까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21절과 2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여야지 이 논리적 흐름이 맞냐면, 너희도 이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이 삶의 변화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면 너희도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보면 이 흐름이 맞는데, 주님은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묻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의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믿고 기도하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 나무를 저주했을 때 뿌리부터 말랐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화려한 종교적 예식, 저 성전에서 날마다 펼쳐지고 있는 엄청난 희생제사, 그것이 너희들의 신앙의 뿌리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 중심으로,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정말 붙들고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6월절 절기 때마다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주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너희 마음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고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강의 이미지 있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을 덮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는 축복인데,
이 하나님의 통치의 강물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회복되고 흘러갈까를 묵상하다가 요한복음에 이 강의 이미지가 또 하나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으로 행하는 어떤 종교적 의식이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갈증과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 버린 것 같습니까? 광야 같은 인생길에 지치고 목마르며 내 인생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회복의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중심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의 삶을 넘어 여러분의 있는 가정, 직장,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축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